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는 기쁨이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모든 족속에게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난리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힘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함을 입은 모든 사랑하는 족속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신나는 교회 교우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들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9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참 요즘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하여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보면 사람을 또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류라고요?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육의 욕심에 소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육신에 속했다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시기와 분쟁이 있고요,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반면에 신령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하였든지 간에 육신에 속하였든지 간에 또 영에 속했든지 간에 누구나 인생에 겪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르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크게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뭐 교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 과목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필수 과목은 나의 계획, 생각과 관련이 없이 모두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필수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나 고난 싫어, 나 안 받고 싶어.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누구도 이 고난의 문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고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닥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오늘 참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3장 20절에 나온 대로 어떤 종류의 고난이 나올까? 3장 20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미리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면요, 첫 번째 20절에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나온 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옛날에 하나 전에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20절에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고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첫 번째 고난의 종류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오늘 20절에 나온 대로 뭐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칭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매를 맞아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마저도 싼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당연한 거죠, 매를 맞아서.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를 무슨 칭찬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죄 때문에 고난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결국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전혀 하나도 없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야기는 죄 가운데 놓여진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또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참 멋진 이야기,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들로만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조금만 뒤돌아보면 뭐로 가득 찼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 면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성경이 사무엘하인데요, 그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러한 그 일종의 이제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요, 거기 나왔던 인물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도 뭐 없다고요? 예외 없이 전부 다 뭐 가운데 놓여 있어요? 죄악 가운데, 범죄한 인간들로 우글우글 가득 차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상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세 가지 전환되는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그것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환점이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이제 전환점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로 바뀌는 게 왜 바뀌었냐면 바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사무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에서 사울 왕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누구에서요? 사무엘에서 사울 왕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 때문이냐?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누굴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해주면서 이제 사울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환의 모습은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에서 다윗왕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또한 역시 뭐예요? 사울왕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해?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하에서 보면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사무엘 하 중심이 어디냐면 11장 12장이 중간이에요.
그 중간 이전까지 승승장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참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11장, 12장을 지나면서 다윗 왕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 하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에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인생, 그 하반기의 인생을 어떻게 됩니까? 급속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는 반역과 전쟁으로 얼룩진 피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그 다음에 불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지만 다윗의 인생의 하반기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었던 이 다윗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그가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보면 그 암논의 근친상간이 나오게 되고요, 압살롬의 보복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3년간의 기근이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죄악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고난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부제가 뭔지 아시죠? 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던 다윗은 시편 51편 1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서. 그분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 윤인자 전사님 앉아있는데 아무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에 따라서 내 죄악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로다. 아멘. 나의 죄를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슬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정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보다 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냐면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가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한 다윗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자를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과 그의 나라,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세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 영원한 왕위가
다윗 왕을 통해서 계승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내려주는 심판 가운데 특별히요, 질병과 관련된 심판이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의 불순종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굳이 했어요. 그럴 때 이제 3일간의 온역이 내리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이 많은 전염병이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악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먼저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도에 있는 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진핑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예배당을 폐쇄하고 공안을 풀어서 선교사를 협박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진핑을 때리고 중국을 때리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였다 라고 이렇게 이분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정모모 목사는 중국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 특별히 그 기독교의 박해의 시범지로 우한이 설정돼서 신종 코로나가 우한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심판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철저히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기도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역대하 우리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메뚜기들을 통해서 토산을 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에 유행하게 될 때, 야, 그거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인간보적인 해석을 내리고 단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전염병이 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그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에 나온 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겪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매하다는 것은 모호하거나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참 내가 생각해 보면 부당한 거야.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받으면 이건 마저도 산데 이거는 부당하지 않은 거죠. 내가 잘못 없는데 고난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를 만난 북한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났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입시 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이것도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물론 그들의 죄악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죄악과 관련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갑자기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죄악 가운데 관계없이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먹을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부당하게 당하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자의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느헤미야도 그 시절에 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요,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벽은 불에 탔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느헤미야는 똑같이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이 무너지고 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냐면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조상들의 죄악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집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그러한 집에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간절해져요. 누구 핑계를 돌리고 원망하는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때문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아버지 집의 제약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도구라는 말은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럼 왜 임금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성 땅에 살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화성 시장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화성 시장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왜 그러면 나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죠? 나하고 악수 한 번 한 적도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니까 그분은 뭐 나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그래서 기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고난받습니다. 그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15에 이제 국회의원 뽑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그래서 소수자 인권법이라든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거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뭐 아시죠? 교회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들 우리는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왔지만 우리는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고난은 여러분의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질병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중보자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9절 그거 찾아주시고요. 에스겔서 22장 29절 중요하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절에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이 땅의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어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일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시절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서 2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30절 31절 같이 한번 제가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명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쌓고 있어요? 성은 무너졌어요. 성은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막아서는 그 한 사람. 아멘이시죠? 성을 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왜 막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궁율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행위대로 쏟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했어요? 강포하고 포악한 세대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 그러나 심판받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고요? 막아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성을 쌓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을 잘 봅니다. 롯이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아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근데 누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걸라. 근데 아브라함이 10명, 의인 10명이라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 명만 있으면. 성경 보면 그게 가끔 안타깝더라고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까요? 안 멸망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근데 롯은 딱 한 명이었잖아요. 한 명.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이 롯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안전하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의 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막아서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예요?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죄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화성 땅을 지키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 열방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비슷한 의미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시대는 디모데 후서에 나온 대로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역하는 세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태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세태를 거슬러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박해,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버전에 보면 Indeed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all who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여러분께서 이 영어 버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왔어요. all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예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풍조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있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거짓말의 왕인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고 두려움을 주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기독교 변증가로 불렸던 C.S. 루이스가 참 재미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였던 신참 악마가 있어요. 신참이었던 그 웸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멀어질게 만드는 방법 31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환자들은 세상의 사람들, 악마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기 구역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원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그래서 이 루이스는 서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자인 우리에게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모두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거짓과 두려움, 그 다음에 핍박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42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처럼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물론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위험스러운, 더 고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은 악마들은 그것을 더 조장해서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일단 이런 상태에 빠지고 나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 종교적 의무들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될 거다. 종교적 의미를 행하기 전에는 그저 남부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조금 생각하고 의무를 끝내고 나면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겠지. 몇 주 전만 해도 환자의 기도를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내가 유혹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환자 편에서 기도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자기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달라고 애걸하다시피 두 팔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해가 어렵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예배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를 우리가 떠난 건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드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무뎌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제는 점차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오늘도 제가 이제 누가 보내줘서 요즘은 성찬도 어떻게 된대요? 영상으로도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이버에 안 계세요. 사이버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차로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식, 하나님의 코람데오, 그것은 점차 무뎌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나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했어, 그죠? 일주일에 한번 영상 한번 봤어.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서울의 모교회가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를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론편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현지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코로나를 퍼뜨릴까 물론 염려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행위고 그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핍박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심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면 그것은 가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세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고난받았을 때는 그것이 나의 죄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됐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받으며 살아갈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2절부터 보면, 자, 2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다음에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부탁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몸으로 묵묵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경은 또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그 채찍에 맞는 고난당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의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난당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히 고난당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바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꼽히는, 생명이 꼽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뒷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모든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1절입니다. 불평하지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잃은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나는 교회 모든 교우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환난과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영광의 면류관 끝까지 받는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